복된 주의 날에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문을 엽니다. 감사의 창을 통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야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의 날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사야된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께서 부모가 울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귀한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준비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부에 미친 게 아니라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까지 그냥 완전히 제가 또라이죠. 그때 누가 좀 자제를 시켜 주었어야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아이고 저 학생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앞으로 목사 되려나 봐, 목사 되려나 봐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니까 그 맛에 제가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교회에 살면 야 이놈아 집에 가서 공부해, 그래야지. 아이고 믿음 좋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공부 별로 저는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거기에 끼어가지고 주일날 공부를 시켰다니까, 주일날. 그러나 저만 유달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교회에 미친놈이라고 기숙사에서 퇴사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취를 하니까 완전히 대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속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김성은 장로님이 군산시 보그마 대성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때 집회준비위원장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포스터를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원래 학생회장을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은 셈 치고 그냥 받았다고 전제를 하고 저는 그냥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풀을 물에다가 물개 타가지고 빗자루로 벽에 발라가지고 막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걸 교회에다만 붙이면 얼마나 좋아. 전봇대에다가도 붙이고 심지어는요 영화 포스터, 옛날에 아시죠? 007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으니 고소를 당해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파출소에 잡혀갔지만 오히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전도를 했지 말입니다. 남들은 공부를 하던 때에 저는요 고3을 지냈어요. 그러니 제가 포스터를 붙인 집회에 제가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했겠죠. 그때 김성은 장로님이 저녁 집회 때 어머니 기도라는 간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원스타 표를 달고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옛날에는요 원스타 별 딱, 옛날에는 고시 합격에도요 경찰서장이 딱 와가지고 인사를 오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너도 야 고시 합격해서 서장이 나한테 와서 인사 좀 하게 해라. 어? 아이고 그때는 별을 달면 헬기를 타고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병들이 딱 도착해서 사열을 해주었습니다. 받들어 청청상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헬기를 타고 마을에 내리니까 사병들이 막 사열을 해주는 거요.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친구들은 엎드려 코가 그냥 콧배기가 땅에 닿을 정도로 막 그냥 인사를 하고 절을 해주는 거요. 그때 김성은 장로님의 워크가 얼마나 반짝반짝 닦여졌는지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서 뇌진탕이 걸려 뒤질 정도로 아주 매끈매끈하게 닦아놨습니다. 그 워크를 신고, 여러분 옛날 그냥 그 워크 신고 가면 차가닥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도 어머니가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집에까지 갔는데 어머니가 별 달고 오면 동네 회관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루에도 안 나와 계셔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성은이가 별을 달고 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애미 방에 있니라. 그래 워크바를 벗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어머니가 김성은 장군의 얼굴을 딱 대뜸 보더니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예? 그러자 김성은 장군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제가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낙타 무릎처럼 굳어버린 무릎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숭아 뼈 있잖아요. 이게 낙타처럼 완전히 딱딱 굳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만큼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은아,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별을 단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니라.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애미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니라. 그때 김성은 장로님이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발목을 붙잡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그 아들을 붙잡고 장하다 내 자식아, 장하다 내 자식. 우리 철이 장로님은 별 달고 고향에 가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환영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어머니 모자간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야기. 과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김성은 장로님 6.25 때 다른 전우들은 다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는데 총알이 자기를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져도 우리 군인 아저씨가 딱 앉아 계시네, 멋있게 말이죠. 포탄이 떨어져도 말이죠, 이 포탄이 할렐루야, 포탄이 자기를 피해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께 전보를 쳐가지고 어머니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별을 계속 따라서 사성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반 동안이나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국방장관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6년 반 우리나라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 저 금호동에 가면 신일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바로 그분이 그때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는 거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어머니들 뿐입니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런 유의 이제 간증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매 맞아서 고문당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힘도 없어요. 이 모습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막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자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관심의 대상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훗날 정작 가슴 아프고 가슴 찔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며 메시아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여인들, 예루살렘 여인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에벤 여인들 있잖아요. 에벤 여인들을 잡아다가 대창으로 배를 딱 갈라가지고 그 핏덩어리 아이를 떼가지고 바위에 던져서 죽였어요. 이게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역사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때를 생각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6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유대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이 이름 60만 명을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미리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먼저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여인에게 어떤 의미의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당할 일을 생각하며 슬픔의 눈물을 미리 흘리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메시아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요, 나는 절대로 손에 때를 묻히지 않겠다,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 피를 우리 후손이 받으면 될 거 아니요, 우리 자손들이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요. 그 죄를 우리와 후손들이 당하겠다. 이런 멍텅구리들이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가 그때 손을 씻어버렸어. 나는 이 죄는 내가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들은 이렇게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잡혀가며 비참하게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미리서 예견을 하고 예언을 하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눈물은 회개의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애절한 간구의 눈물을 미리서 흘려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말을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물이 뭐예요? 약간의 염화나트륨과 이물질이 섞여있는 그냥 물입니다. 짭짤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인을 위해서 갑자기 그대 앞에 울고 싶어요. 왜 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리랑을 부르고 그러면은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인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자전거 사자. 그러면 엄마가 파출부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사준다 이 말이요. 제가 개척교회 때 아들이 크게 자전거 사달라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전거를 사줬죠. 그랬더니 이놈이 자전거가 좋다고 노끈으로 그거 누가 다 베갑니다. 노끈으로 자전거를 묶어놓고 세상에 참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어디가 있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노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고 또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어쩌면 저렇게 지미를 닮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막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근데 어떻게 미친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도대체. 어떻게 미친 부모들이 자녀를 죽여요? 나 이건 진짜 중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인권 해가지고 무슨 사형제 폐지니 하는데 난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천륜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녀를 지켜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길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고 에어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강처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본이요. 그런데 기도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눈물도 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네요. 자, 시편 120편 5절로 6절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선대가 후대를 위하여 씨를 부리면 자손 대대까지 아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울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대가 씨를 뿌려서 후대가 복을 받는 걸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전적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능동적 축복이요. 부모가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면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사네. 이런 놈들은요 어디를 가도 중국 가서 살아도 러시아에서 살아도 미국 이민 가도 여러분 잘 삽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중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형통만통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눈물로 씨를 뿌리던 이삭이가 가는 곳곳마다 복받은 이유,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물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동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자식이 망할 길로만 달려가네요. 자식이 꼭 저주받을 길로만 달려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귀때기를 잡고 예배당으로 데려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받는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거 미친 짓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마냐 그냥 뇌가지를 비틀지.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받을 짓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언약을 보시고 솔로몬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도 마찬가지요. 므낫세 쳐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요. 그런데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이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사실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시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시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적 축복은 찌꺼기도 받을 것이 없어요. 혼자 황무지를 제가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4월 초파일이 되면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그냥 저 지리산 꼴짝에 주지함이 가서 그냥 피나이다. 우상만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우상 섬기고 선영을 잘 섬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영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차원에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보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나는 완전히 생땅을 파야 될 상황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동안은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게 결국 제가 시조는 접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요. 종아야, 이제라도 잡으면 잡을 것이 있느니라. 뭘 잡습니까? 생명나무를 잡습니까? 아니다, 처갓집을 잘 잡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처갓집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첫째로 조상 때에 죽도록 충성한 가정을 처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다 바치고 순교자의 반열, 이런 처갓집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시에 제가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조영기 목사님 하면 최자실 목사님의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최자실 목사님 같이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장모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들이 없는 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나눠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애동딸만 있는 집구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전적인 축복이 저에게만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무등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31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셔서요, 저 양반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닭을 잡아도 국물도 보이잖아요. 국물도 맛보이지 않고 오로지 주의 종께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해도 먼저 교회에다가 바쳤던 분이요, 소 팔고 논 팔고 아무튼 건축원금 드리고요, 무보수로 나는 저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어려운 교회나 연합집회 가면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안 받아놓고 저한테 왜 사례비를 안 받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섬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성미 모아놓고, 그리고 뭡니까, 재정 집사가 몇 달 기분 나쁘면 전도사님 사람이 안 주거든요. 여전도회장이 성미 받아놓고 지들만 먹고 안 먹어요, 안 줘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서 그냥 여러분, 주의 종은 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예언과 막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빌어먹으려고 3대 4대째 빌어먹으려고 환장했느냐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암교회 개척할 때도 인사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은사 집회하고 간증 집회 해가지고 확 가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점심 도시락도 못 사주면서 세상에 배영수 장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고 허기졌으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배영수가요 화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공부 말고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초 89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늦었지만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를 시켰으면 아마 최소한 아세안 올림픽에 가서, 아세안 게임에 가서 여러분 이게 금메달을 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부만 시킨다고 밥을 잘 먹여서 닭다리를 잘 뜯어가지고 소백다고 먹였으면 여러분 아주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달리기요. 구미동 때만 해도 여러분 성남 체육대만 선수로 나갔어요. 지금은 배가 불려갖고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우리는 몸매기도 좋으니까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이놈이라도 찰미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죠. 그 개척교회 가서 간증 가셔가지고 말이죠, 그 양복 휘어지고 성미통 없으면 주의 종은 도와주고 오면서 말이죠, 남의 집 유리창은, 남의 교회 유리창은 끼워주고 오면서 새끼들을 별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요, 우리 엄마 믿는 예수, 우리 엄마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나는 우리 엄마하고 안 산다, 집을 나갔어요. 가출소녀가 된 겁니다. 이 여자가 혼자 공부해서, 나는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거지같이 안 산다. 나는 돈 벌어서 나는 내 자식 잘 낳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때 우리 마누라한테 돈 귀신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아직도 돈 귀신이 가끔 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출소녀와 가출소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받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자는 엄마 믿는 예수 꼴보기 싫어서 집구석을 나가고, 남자는 자기 부모가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냐? 우리 정권사님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정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밖에 몰랐느냐? 아니, 교회에서 성탄절에 상 주잖아요. 그잖아요? 뭐 크레파스도 주고, 왜요? 헌금상, 출석상, 전도상. 그러면은 공책 주고 연필 주면 그걸 뺏어다가 또 전도한다고 믿지 않는 집구석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으니 그럴 필요까지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맨날 꽁보리밥에 고구마만 삶아 먹으면서 교회에다 가는 말이요, 그냥 방아에서 방아 끼면은 그냥 가만히 태갔다가 주니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 마음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에 돈귀신이 붙은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적지 않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짧고 어쩌면 길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큼 복받은 사람, 어찌 저의 집사람을 보세요. 누가 가난하다고 보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안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근데 난 거짓말 같아. 어떻게 안 먹고 살이 찝니까? 나 모를 때 어디서 뭘 주워 처먹으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안 먹는데 살이 찝니까? 저는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중간에 우리 아들도 학교를 안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눈물만큼 자녀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물론 도중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는 데 반드시 희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새해된 교회의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모가 울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이름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훈련시키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우리가 통상 12명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12명 외에 이름이 미처 적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늘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면 그 중에 70명을 골라서 2명씩 짝을 진 거야. 그러니까 2명씩 하면 모두 몇 그룹이 되죠? 35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을 파송 보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해보련. 곳곳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어땠을까요? 성공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17절의 말씀,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나갔대요, 안 나갔대요? 나갔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난대요. 독감 환자에게 병아 나아라 그랬더니 기침이 멎었더래요. 귀신 들려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출행락을 쳤대요. 그러면서 신이 났어요. 정말 개선장군 같은 거예요. 마치 큰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맞아 나도 봤어. 귀신들이 하늘로서 마치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봤어. 우리가 우리 말대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귀신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더라. 나도 봤어.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추풍낙엽 알죠? 가을바람에 낙엽이 그냥 막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것 같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권능이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그래 야 너희들도 멋지게 귀신들과 싸워 이겼구나 칭찬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더 신났을까요? 이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낸 것만으로도 기뻐했지만 우리의 선생님 구세주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말씀 20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승리감에 도취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간 것으로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갑자기 제자들이 막 신나고 승리감에 도취한 그들의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로또에 당첨돼서 기쁘다고? 그래, 그걸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 이름이 정말 하늘에 있다면 그걸로 기뻐해야 돼. Rejoice that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하늘에 너의 이름이 있는지 그게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네가 장사에 대박을 쳤다며, 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며, 아, 기쁘지, 멋진 일이고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지. 근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기뻐하는 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런 말씀이겠죠. 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할,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난 한 주간에도 기분 좋은 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고 제게도 있었고요. 신나는 일도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뻐해야 할 일을 내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네요. 오래전 목회할 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시죠? 아니, 지난주에 속회가 나가는데 그 속회 명단에 제 이름이 없잖아요. 아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이 없는 거죠? 제가 이 교회의 창단 멤버고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을 쏙 빼놓으신 거예요? 막 당황스러웠어요. 주보를 얼른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분 집사님의 이름을 쭉 살펴봤는데 하하, 없었어요. 제가 욕을 먹어도 싸요. 죄송해요 집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다시 집어넣을게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었는데 이 10장 20절을 읽으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늘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도 미움받고 맨날 그냥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교인들하고도 모이면 늘 그냥 교인들에게 그냥 앞장서서 이상한 얘기들, 그분 입에서는 절대 목사님이라는 말이 안 나고 누구누구 목사, 김장로, 최권사 맨날 이런 식인데 저분의 이름이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주보에 빠진 건 그냥 버럭 화를 내야 할 일인데 정말 자기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 믿을까? 있을까? 자기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인데 그 생각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우리가 화를 낼 일 많아요. 화나는 일 정말 많고요. 신경질 나는 일도 많아요. 근데 내 이름이 정말 하늘에 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없다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데 아픈 데도 많고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네요. 너희의 이름이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면 기뻐하세요. 그러나 만일 하늘에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네요. 하늘에 없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슬픈 일인지 낙심할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등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은 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귀신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은요, 이 세계가, 이 지구, 이 우주가 멸망당할 그 마지막 순간을 사도 요한은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본 걸 기록해놨어요. 거의 끝날 무렵 20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쫙 있는데, 야, 최뭐뭐뭐, 김뭐뭐뭐, 너희 줄 서봐. 그 사람들이 이름을 쫙 찾는데 없으니까 그 영혼을 딱 붙잡더니 불못, 세번역 성경에는 불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못에 던져버렸다.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건 그냥 슬퍼하고 잠시 왜 없지? 요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불바다에 빠지게 될 걸 생각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사실을 가르쳐 주네요. 대학교 입시 합격자 게시판에 좋은 회사 입사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다시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없으면요, 다시 불못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성공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는 기준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전형적인 단어들이 뒤쫓아가요. 돈, 명예, 권력, 학력, 좋은 직장 이런 것들 쭉 들어가서 그게 연결이 되면 그 사람 성공했다 치는데, 우리의 보통 성공의 기준이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인격의 성공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숙한 인격, 정말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나요? 안 해요. 근데 정말 해야 할 대상은 그런 사람인 듯 싶어요. 정말 고아한 성품의 소유자, 정말 진실한 성품의 소유자, 정말 천사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마음씨가 곱다 정도는 얘기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네요. 영혼이 성공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정말 영혼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영혼의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의 성공은 뭘까요? 그 영혼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불못, 불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조금 그거와 비슷한 표현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건 해요. 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대단해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귀신을 쫓았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고백하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성공한 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영적 성공이 있어요. 근데 영적 성공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영적으로 승리한 자, 성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하루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빨리 좀 와달라는 겁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다 미국 땅에 있었어요. 부모님들만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은퇴하셨고요.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요. 아버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그만 어머님이 위독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내와 함께 급히 갔습니다. 오래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막 엉엉 울면서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서 그분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안 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미국 올 때마다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말씀을 조그맣게라도 따라하게 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을 따라하게 하고 두 번째 다시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따라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대요. 믿으시죠?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힘드시지만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거의 들리지 않지만 입술이 떨리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님에게 물을 조그맣게 종지에 담아달라고 했죠. 자녀들과 아내와 제가 누워있는 그분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지나온 생활은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져 있습니까? 1853년에 태어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세실 로드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국 사람이고요. 그가 사업가였고 훗날 정치가였고 영국에 수상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가 젊을 때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가에서 그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4가지의 보물을 봤습니다. 하얀색 보물 다이아몬드, 황금색 보물 금, 3번째로 본 거는 검은색 보물 노예를 봤어요. 4번째 땅 색깔의 아프리카 땅을 본 거예요. 4가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가지 보물들은 영국으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캤고요. 금을 캐서 그걸 영국으로 날랐고요. 노예선에 수백 명의 흑인들 노예들을 태워서 절반이 바다에 주고 수장을 시키더라도 그들을 붙잡아서 영국에 가서 팔았고요. 막대한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그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고요. 오로지 돈과 황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엄청난 땅 이런 것들만 눈에 보였고요. 엄청나게 번 돈으로 정치계에 나가서 마지막엔 수상까지 지냈고요. 죽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학교에 그다음에 엄청난 기부금을 줬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지구로 말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하고 죽었고요. 그래서 두 대학교에는 그 세실 로드의 동상이 있고요. 근데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세실 로드 저 사람 저 인종주의자 저런 제국주의자의 흉상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걸 허물자고 했어요. 아직 허물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보다 한 40년 일찍 태어난 영국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리빙스턴이에요. 그도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서 봤는데 그는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금도 못 봤고요. 검은색 보물인 흑인 노예도 못 봤고요.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가 본 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에 병에 배우지 못한 것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봤고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해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60년 그가 아프리카에 사는 동안에 그의 온 몸을 바쳐서 아프리카를 사랑했고요. 죽은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못 가져간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묻혔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그만큼 사랑했던 거고요. 죽은 다음에 두 사람 각각에게 별명이 붙여졌고요. 리빙스턴에는 아프리카의 생명, 아프리카의 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세실 로드라는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의 살인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둘 다 이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둘 다 겉모습은 분명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세실 로드라는 사람의 그의 소행을 보면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리빙스턴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아프리카를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누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눈을 감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갈보리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향하여 내가 나의 주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으시다면 그분은 분명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왜 저분이 저렇게 죽어야 하는 거지? 저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신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쁨, 행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행복과 기쁨 그리고 성공이 뭔가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Rejoice that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돼서, 내 이름은 하늘에 있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이것만으로도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이름이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찬양입니다. 너는 구하라.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